예배는 곧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바르게 교정시키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제가 전하는 설교와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10분의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미라클 모닝 TV 채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연결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어린이부터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만케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주일날도 듣지만 평일날도 여러분이 말씀을 수시로 계속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14절 말씀에 이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잖아요. 말씀이 지혜니까 지혜를 거래하는 것,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받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익이 어느 정도냐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 TV 채널 방송에서 창조냐 진화냐 또 창세기 1장 스터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제가 창세기 1장을 마치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그냥 그 방송에서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말씀을 전부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을 총정리하고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안식의 기쁨과 함께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곳은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진화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뭔가 반발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힘은 대단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 교육이 진화론으로 팽배해 있고 대학 교수 임용조차도 진화론을 배제하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임용 자격에서 탈락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장관 중에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했다가 탈락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학 임용 교수조차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탈락하는 그 시기에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그때는 한동대 설립이 되기 전에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다른 곳에 계셨는데 이분이 세계의 석각들, 그 창조론 석각들을 CCC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4명의 강사를 모시는데 3명이 외국에서 왔고 1명이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그전에는 창조과학회가 없었습니다. 고 김영길 총장님이 강사로 피택이 돼가지고 4,0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창조론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창조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 나는 창조과학자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지금까지 이 창조과학회가 활동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론을 강의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바탕이 바로 김영길 총장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학 설립해서 초대 총장으로 지내시면서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계속 이제 창조과학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 하는 이 창조론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제 빛과 어두움인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죠. 둘째 날은 궁창을 아래 위로 나누시고 물을 아래 위로 나누시고 위에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게 됐습니다. 셋째 날은 물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육지를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채소와 그리고 땅의 풀과 그리고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 무대가 뭡니까? 낮과 밤이잖아요. 낮과 밤 그 무대에 여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게 됐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무대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또 고래, 포유류,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무대에 각종 동물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만물의 용장인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매우 좋았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안식일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안식이라는 말과 휴식이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휴식은 단지 쉰다는 의미가 있지만 안식은 쉴 뿐만 아니라 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현대인들은 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는지,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은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강조하셨죠.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일곱째 날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셨다, 일에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쉬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다 쉰다는 말입니다. 쉰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일한다. 일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피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6일간의 천지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쉬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매우 좋았다는 지극한 만족감을 가지고 쉬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피곤을 모르고 일을 하잖아요. 피곤을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이 맞춰졌을 때 피곤하다기보다는 쉰다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끝마치지 못했을 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느낍니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없이 노는 사람은 안식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놀고 자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놀고 자빠진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쉬는 게 아니에요. 놀고 자빠져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야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오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피곤하니까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마친 책임을 다했을 때 오는 선물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훈련을 받게 되면은 50분간 훈련받고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를 들어갈 때, 군대 입대할 때 청년부에서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만 나오는 조그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포켓에다 넣고서 10분간 휴식할 때 쉬어서 전부 다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10분간을 이용해 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피곤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기쁨만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이 직장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것은 잡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는 보케이션 수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 소명의식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책임감만큼은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기쁨을,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려면 일을 마친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곤이 찾아옵니다. 피곤이. 왜 우리는 피곤한 것일까요?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 그랬어요.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그 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일이 뭡니까? 일이 있죠? 전업주부도 일이잖아요. 일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이번 맞벌이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학생들은 일이 뭡니까? 학생들은 일이 뭐예요? 공부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고 일곱째 날은 뭐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일에서 떠나지 못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곱째 날의 의미를 모르고 지낸다면 우리는 일에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그날이 언제냐면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 한 주간에 주어진 일을 마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일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뭐에서 떠나야 될까? 공부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공부에서 떠나. 예, 신났습니다. 공부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예, 주일날은 공부에서 떠나 뭘 해야 됩니까? 공부에서 떠나 안식하는 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쉼도 오고 충전이 찾아오는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째 날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그날의 의미를 알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셔요.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안식이란 첫 번째로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일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기서 교제하고 충전을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두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사역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 초목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셨어요.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리고 생명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혼이. 리빙 소울인데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혼입니다. 혼. 생명인가 살아있는 혼인가 하는 문제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시간에 제가 한번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2장 8절 9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갈라져서 4개의 근원이 되어 강 4개가 흐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남자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셨어요. 2장 15절 17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책임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키게 하시며,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 침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류의 죄악이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끔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남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두 번째는 그렇지만 모든 나무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기준.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동물과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도덕적 속성이 파괴된 사고와 사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어제도 지난 주간도 제 문자 메시지에 보면은 얼마나 나를 갖다 낚으려고 하는 문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유명인이 책 보내준다? 또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광고가 떠서 그 사람이 진짜 그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건 낚인 겁니다. 그렇게 유명인들을 사칭해가지고 우리 유명한 김미경 씨라고 계시죠? 이분은 아예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사칭해가지고 책 나눠준다 뭐한다 하면서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에 딱 놓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숱하게 일어나는 각종 사기, 또 사건, 사고, 폭력, 폭행, 또 강간, 간음 등 엄청난 도덕적 파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권력층들의 비리, 정치인들의 음모, 그리고 몰염치, 사기꾼들의 자기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한 그런 상술 따위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입니다. 자, 이제 아담이라는 남자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제는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정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이 두 앞에 아담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까지 두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유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미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어느 정도 역사가 흐른 다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오경이. 굳이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실패를 해버린 인간의 도덕 수준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죄와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곳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뭘 주셨어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씨가 살기 위해,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하냐, 죽음을 택하냐, 복을 택하냐, 저주를 택하냐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말라는 법을 이제 세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이제 언약이 있죠. 둘이 한 몸이 되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 옆에 있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지낼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할 때 조그맣게 물어봐도 신랑 신부는 크게 대답을 하죠.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하다고 난 뭐 결혼의 자유야 하면서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그야말로 놀고 자빠져 있다면 그건 도덕적인 언약을 파괴한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고 기준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금지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 저 나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보여준 인간의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다 그랬어요. 한계가 있는 자유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인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인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엄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안식은 떠나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핑계를 댑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죄와 벌을 쓴 토스예프스키가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잃을까봐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숨기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덕적 실패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정된 행복한 자유함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대가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죄를 지어 쫓겨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이 찾아와요?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무, 제3의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결코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워놓으신 두 기관이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자식의 책임,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이 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교회는 들림받아 더 이상 이제 이곳에 교회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을 열어보십시오. 다 열고 제가 밑줄 그라는 곳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좀 덥습니까? 괜찮은가요? 약간 더운 것 같은데 맨 앞에만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고 그랬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 믿음과 섞이지 아니했다는 요 단어를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에 더하기를 잘해야 돼요. 뭘 더해야 되냐면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섞여야 되는데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저 믿은 우리는 거기다 표시해 주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또 믿어야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 안에 있을 때 믿음과 섞여야 되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7일 안식일, 우리는 이제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이미 안식교는 안식일을 갖다가 지금 토요일 날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주일날이 온전한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힘과 충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음과 섞지 아니하면 안식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안식과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섞이지 않으니까 늘 이 자리에 앉아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일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예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물론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 이 주일날도 모두 학원들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아이들 빠지지 못하게 아주 올가맵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올가매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섞이게 돼버리면 안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안식도 없이 그렇게 지친 몸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이뤘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섞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식은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도울 때 안식이 온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이요 정말 출중하고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동물들이 있죠. 이것들을 다 아담에게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을 줘봐.
그랬더니 아담이 예 하나님 제가 한 글자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소, 닭, 꿩, 말, 벌, 범, 용, 이, 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두 글자로 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더니 두 글자 이름 하마, 사슴, 기린, 펭귄, 토끼, 염소, 황소, 늑대, 여우, 사자, 돼지 이렇게 두 글자로 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 글자로 된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호랑이, 다람쥐, 살쾡이, 청설모, 콧불소, 독수리, 너구리, 또 고양이, 강아지, 앵무새, 개구리, 두꺼비, 또 남생이, 도마뱀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네 글자로 이름을 줘봐 그랬더니 뭐라고 줬냐면은 바다사자, 백상아리, 청상아리, 하이에나, 사막여우, 그다음 북극여우, 바다악어, 인도악어, 검독소리, 왕독소리, 칡부엉이, 붉은 솔개, 갈기, 늑대, 아나콘다, 오랑우탄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지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은 이름이 다 그 이름이 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출중하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라고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 있으면 남자가 뭔가 이렇게 좀 꿀리는 것 같아. 좀 약한 것 같아. 제가 결혼할 때도 제 아내가 저보다는 월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저보다 낫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남자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선택을 하면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는 남자는 20대에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에서 확 드러나 버려요. 그렇게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남자들을 보면은 대개 20대보다는 30대부터 자기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동물 이름만 지었던 아담에게서 신비로운 고백이 나와요.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 이름이 누가 졌다고요? 남자가 지은 거예요. 남자가 죄예요. 남편들은 여자를 하대할 때 이 여자가 하는데 여자 이름 누가 졌어요? 아담이 지은 겁니다. 여자.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시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으셨을 때 두 사람을 어떤 관계를 지으셨냐는 거죠. 어떤 관계를 지으셨냐면은 18절에 그랬죠.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랬어요. 조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조력자. 20절에도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든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하신 조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왜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합당한 조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그래요. 에제르라는 말은 반려자,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합당한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미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에게 어울리는 이 말입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반려자, 그에게 어울리는 돕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헬퍼예요. 헬프 미트입니다. 이 말은 동일성이 아닌 보완성의 의미가 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서로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돕더라도 나의 방식을 고집하며 돕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편과 아내가 그에게 합당한 돕는 자,
헬퍼가 되길 바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서로의 합당한 도움을 주었을 때 불완전에서 벗어나서 안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열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고 할 때 그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돕는라는 말에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진정한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돕는 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비극이 뭡니까? 가정의 비극이 뭐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비극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요. 자식은 내물러라 하고,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이기적입니다. 이러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비극이 되는 거죠. 같이 밥상머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각자 놀기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나는 그 사람의 합당한, 어울리는 조력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로서의 삶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합당한 조력자로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를 돕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돕는 자의 의미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안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황성주 박사라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황성주 박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암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암은 없다. 황성주 박사는 한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또 이롬 생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죽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은 것은 기억에 없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것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나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이기적인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황성주 박사는 나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남을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의사가 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목회자들이 가면은 DC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어 봉사하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암 환자들, 우리나라 암 환자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암 환자가 50만이 넘더래요. 50만이.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분들이 마음대로 식사할 수 있고 돕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만들어낸 것이 생식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참 동안 그 생식을 먹어왔어요. 지금 먹는 영양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생식을 회원으로 가입해서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금도 먹으면 좋은 거예요. 고통받는 분들을 내가 섬기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거죠. 그럴 때 이분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행복한 얼굴이에요. 행복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기쁨이 와요? 남을 도울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남이 도울 때 하나님의 선물은 안식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멍 때리기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스리나 필레이 박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집중과 비집중이 있다고 그랬죠. 집중, 6일간 집중하고 비집중, 하루를 안식하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안식해야 됩니다. 집중과 비집중이 조화가 있을 때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지. 뭐든지 다 집중이야. 치를 때도 집중. 다 집중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나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중과 비집중은 달라요. 집중은 길 앞을 똑바로 비추는 좁은 광선이지만 이제 비집중은 상향등을 켜고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선물로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 찾아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십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기준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또 안식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안식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